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말의 권세. 자, 오늘 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아침 일찍이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내려갔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배가 고플 때 뭘 찾아요? 무화과 열매를 찾지요. 열매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신경질 내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후로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즉시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싹 말라가지고 죽었다. 말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신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대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도 굉장히 농담을 잘하시네. 어떻게 산이 끄덕 들려서 바다에 풍덩 빠지느냐?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예수님도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농담 안 해요. 예수님은요 항상 진실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로. 경상도식으로 하면 뭐요? 진짜야 이 말이에요. 진짜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마음에 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 말 한마디로 나무가 말라버린 이런 일만 아니라 산도 들어서 바다에 그대로 던져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제가요 부흥회 다닐 때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봉계 지역의 봉계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주도 본토 사람이라, 제주도 고향이라. 그래서 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강사님, 예, 그랬더니 저기 보이죠? 예, 산 밑에 그 산 옆에가 산이 있었는데 지금 산이 없어졌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뭐요? 던져져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설교로 들은 집사가 봉계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 이웃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는 그 집사가 아멘 하고 마음에 믿었다는 거야. 아멘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밖에 나와서 그 산을 향하여 산아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산이 끄떡 들려가 바다로 풍덩 하고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면은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밖에 나와가지고 산을 보고 산아 저 바다에 던져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던져졌나 안 던져졌나? 던져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산아 던져져라 그랬습니다. 왜 계속할까? 계속 아니 안 됐는데 계속해. 왜 계속할까? 따라합시다. 믿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에이 해봐도 안 되네 하나님 뻥이 거짓말이네 하고 포기했을 건데. 자 성경에 봐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노란 것을 봐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의심해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은 마음에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속이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요 계속해서 이 집사님은 던져져라 던져져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건설 현장에 저를 보세요. 저를 설교할 때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잘 돼요. 건설 현장에 누가 찾아왔냐? 소장님이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다고요? 건설 현장 소장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저기 산 주인 되시냐고 물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금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거기에 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흙을 좀 팔으래. 흙을. 그래서 안 그래도 산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응답했구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흙을 한 트럭당 얼마 해가지고 하나님은 21세기 산을 어떻게 올리느냐? 트럭을 동원해가 흙을 퍼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담아가지고 옮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거기에 센터가 생겼어. 할렐루야. 거기 회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요 우리 방법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신중열 목사도 저거 믿고 내가 재미 본 거 한둘이가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 옛날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내가 말한 대로 다 돼버렸어. 할렐루야. 예. 전 목사님이라고 저 광주에서
곡성 다니엘 큰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외쳤냐면 이랬어. 내가 거기 가서 강사로 선다 이랬어요. 나 불러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요, 그 주강사님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한다고 저를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요, 오후 3시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3시에. 그래가지고 시간 타임을 만들어가 주더라고.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써가지고 설교를 또 했습니다.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딱 강단에 내려오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걸어서 이제 강단에 내려와서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달려오더라고. 달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거기 근무하다가 그걸로 선교사로 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해달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거기 인도네시아 수도가 이름이 뭐더라? 자카르타든가? 거기에 큰 도시에 모든 교회를 다 불러가지고 큰 백화점에 거대한 홀이 있는데 거기다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연합 집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 연합 집회 갔어요. 할렐루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 그거 한 번만. 우연이겠지. 아이고 여러분, 서울에 또 사랑계획에서 연합 수련회를 청장년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강사로 선다 그랬어요. 그 며칠 안 남았어요. 이미 강사가 다 선정됐어. 자, 주강사는 저녁 예배, 그리고 오전 강사 한 사람 있고 오후 강사가 또 있고 또 주강사는 저녁에 하고, 이 강사가 하루에 3분이요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만약에 안 되면은 거기 수련회 참석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 순뻥이다. 강대상에서 공식성으로 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가지고 강사로 썼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오늘 이 말에 대한 권세 이거 설교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 말의 권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물과 육지가 나뉘어져라 하면 나뉘어지고, 각종 동물들은 종류대로 내라, 식물들은 종류대로 꽃이 피라. 그럼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한다고 되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AI가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봤어요? 인공지능. 여러분 폰 있죠? 스마트폰에다가 요즘은 내비, 이거 운전하다가 내비 이거 누르려면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스마트폰 만지다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면 돼요. 요즘 최첨단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는지. 내비 하면 내비 이렇게 할까요? 탁 켜지고. 전화를 걸까요? 전화 어디 걸까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에 전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전부 다 테레비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만 아니라 로봇가 한 대씩 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가 다 한 대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로봇 보고 밥해라 그러면 밥하고, 커피 떠오라면 커피 떠오고,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 불러주고, 일기예보 불러달라면 일기예보 다 불러주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AI라 해가지고 말하면 다 대답해 준 게 있어요. 찾아봐요. 자,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말의 권세인데 잠언 18장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목사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걸로 먹고 삽니다. 선생님은 뭘 가르쳐요? 입에서 지식을 가지고. 예. 구두 닦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구두 닦으세요. 아저씨 구두 닦으세요. 입에서 구두 얘기 나와요. 자기 입에서 나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 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요, 책을 쓴 사람은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물을 연구했어요. 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수돗물, 정수기물,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약수물, 또 바닷물, 소금이 있는 바닷물. 여러 가지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연구하다가 혹시 물이 말을 알아들을까 궁금해가지고 이 물을 여러분 뜨거운 물에 끓이면 어떻게 돼요? 김이 나가지고 수증기가 되죠. 해서 하늘로 날아가죠. 바다에 열이 나면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기죠. 그 구름이 물이에요.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죠. 자, 학교에서 초등학생 배웁니다. 물은요, 그냥 물로 있었던 액체라 그럽니다. 물렁물렁한 액체. 그 다음에 이걸 끓이면은 뭐가요? 수증기가 된 거, 이걸 뭐라냐면은 기체라 그래요, 기체. 수증기, 구름, 이걸 이제 기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음으로 읍니다. 이거를 뭐 딱딱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고체라 그래요, 고체. 자, 액체, 기체, 고체, 물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물이 때로는 얼어가지고 내려올 때 우박으로 내려오지만 하늘에서 눈으로 내려오잖아요, 눈. 이 눈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은 저 뒤에 그림 보이죠? 저게 바로 눈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다가 말을 하고 이 물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그 결정체로 현미경을 보고 어떻게 생겼나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고 뭐라고 말했느냐? 사랑, 감사가 적힌 글을 물에게 보여주었더니 물을 그래가지고 얼렸더니 어떤 결정체가 나오냐? 완전히 무슨 보석처럼 저렇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엄마 배 속에서 태 속에서 어디에 있어요? 양수 물 속에 떠 있죠. 물 속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기느냐?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지구는요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에서 올라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올라왔고 우리도 물 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우리 몸에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도 다 피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 물이 사람의 말에 뭐예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했더니 물이 결정체가 저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중국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한국어 각국의 나라 말로 해도 이 물의 결정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요 왼쪽에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쁘게 꽃 모양으로 나왔는데 넌 그렇게 못해. 넌 잘하는 게 없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요 모양이 예쁜 게 아니라 악마의 눈처럼 생기게 나왔어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주 영롱하게 아름답게 나왔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의 세포, 자기의 이 뇌세포, 물 이것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듣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저 위에 보십시오. 천사라고 했더니 저렇게 아름답게 꽃 모양의 띠를 두르고 있는데 악마라고 했더니 악마 눈처럼 돼 있잖아요.
망할 놈 했더니 다 부서진 모양으로 나오고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저기 자세히 보면요 사람의 모습인데 돌이 막 날라와가지고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물의 결정체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물이 이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잠언 6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여러분이 말로 인하여 얽히고 그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탈출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 줬더니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아이고 광야에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주고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온갖 원망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원망을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여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원망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술이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 기도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시인 안 하는 사람, 입으로 딱 다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에 이루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에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입 딱 다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이 혀, 말하는 이 혀가요 불이래요. 불.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자기가 한 이 말이 참 불이 돼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몰랐지, 못 깨달았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목사님에게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태우는 줄 모르는 거야. 혀는 곧 불이라는 거야. 입에서 나온 불이에요.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온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잡혀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잡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 법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오히려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안진병을 익히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누가 시기 질투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육신의 나이로 30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빌라도 법장이 세워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강도가 하나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은 바라바는 놔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 그런 거야. 예수를.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부하보고 물을 떠오라 그래서 세숫대에 물 떠니까 손을 씻는 거야. 왜 손 씻고요? 책임 안 지려고.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그러면 당해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이 피는 죽음이죠.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우리 자손이 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600만을 대학살했어요. 울산 인구가 100만이 좀 넘잖아요. 울산 인구의 6배를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말이라고, 말이지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요, 말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씨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이거 거름으로 줬더니요, 막 감나무도 나고요, 희한하더라고요. 호박도 나고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안 심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 씨도 없는데 저절로 납니까? 절대 안 와요.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감 깎아 먹고는 거기 감씨도 있을 거고 호박씨도 있을 거고 거름으로 줬는데 씨가 있으면 반드시요 거기에 뿌리가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은 씨예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게 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의 열매를 해서 돌아오고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쉽게 말했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다. 저 예수는 가짜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죽여도 괜찮아.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와 그 피해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요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쉽게 하는 말도 무익한 말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너 그 말을 위해서 그 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책임져야 돼. 그 말에 대해서.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제가 뉴스를 안 봐가 잘 모르는데 그냥 폰에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야당들하고 또 막 공격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참, 말 한마디 실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 실수하면은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가짜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은요, 한 번 실수하면 주워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제가 26살 때 예수 믿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말 보면은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말이 입이 거칠잖아요. 그런데요, 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학생들 보면은 뭐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데 꼭 새끼줄이 들어간다든지, 예? 뭐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들어가고 욕을 해야 말이 되나 봐.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말하면 꼭 보면 욕이 들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언어가 달라져요. 아멘이요. 교회 오니까 다 말이 다 달라요. 교회 와 욕하는 사람이 없어. 다 보니까 그냥 처음 와도 선생님이야, 선생님. 제가 교회 갔더니요, 뭐 집사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선생님 이러더라고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지상천국이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내 입이 막 채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님 내 입부터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늘 좌절감, 무기력감, 자신감이 없고 늘 보면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무기력이었는데 목사님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거 없다. 믿으면 된다, 된다. 목사님 설교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부 보면 안 된단 말이 없어. 된다.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도 바뀌면서 내 입에서 된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내 입도 바뀌고 여러분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숙기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완전히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안 바뀌는 사람, 정말 내 자신을 바꾸고 싶다.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 제가 바뀐 거를요,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보고, 자는 보면 어릴 때 겁이 많고, 숙기 같고, 자신감 없고,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내가 바뀐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입에다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참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재미.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노?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하지, 놀러도 잘 안 가지, 만날 교회 가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는데 저는요 술도 먹어봤고 담배는 안 폈지만은 저도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어봤고 다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예?
그런데요, 예수 믿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없는 걸 있게 해요. 돈이 없는 걸 돈 있게 하고요. 아픈 몸 건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간증하자면 끝도 없어요. 저는. 차 달라면 차 주지요. 차도요, 하나님 나는 활부 귀찮아 안 하네요. 처음에 티코 사가지고 활부 3개월 아니 3년 몇 개월 했는데 지겨워 죽을 뻔했어요. 그 조만한 것도요, 그거 갚는다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현찰 아니면 안 합니다. 나는 현찰로 차 주세요. 지금 우리 차 있지요, QM6 예? 그거 현찰로 샀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더니 우리 딸도요 따라 하더라고요. 나도 현찰로 주세요. 그래 현찰로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 교회 건물도 믿음으로,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복동만 부동산 다녔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얼마짜리 찾냐고. 금액부터 얘기해보라. 돈이 있어야지. 그냥 보러 다녔어. 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돈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무력 없이 간다니까 다 물어요. 돈 어디서 나오노? 이러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돈 나올 때 얼마나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봉사자도 보내주시고요. 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규모를 봐서 돈은 어디 있냐고. 차를 어떻게 현찰로 사냐. 통장에 돈이 있냐. 아니요, 돈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걸 하나님 믿는 재미라니까요. 그런 재미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체험이 없는 신앙은 빨리 시들어버려. 종교생활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아이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주일 지켰다. 그냥 의무적인, 그 재미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경험해봐야 돼. 이래야 재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 무엇을 두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네. 하나님 말씀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는지 압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학교 공부 많이 못 해도요, 성경 많이 읽으면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정중 회장이 공부 많이 했습니까? 많이 안 해도 뭐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내 입에다 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호황된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간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운동하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게 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다 두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니까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된다, 뭐 한다 이러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저 벽에 이제 사물함 쫙 지금 새로 됐죠. 저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 손잡이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설계도를 딱딱딱 제가 그려가지고 딱 줬어요. 견적 몇 군데 뽑아가지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중에서도 제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뭐 우리 교회 바로 요 가까워 바 뒤에 있는 거기다가 해서 저렇게 멋지게 딱. 내가 어디 가고 없는데 이미 다 납품해가 저기 설치를 다 해놨어. 딱 와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딱 저렇게 됐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요 믿음대로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지금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은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분은 공부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장사가 안 돼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안 되는데 잘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아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29에 결혼했어요. 요즘은 29에 뭐 결혼 30에 결혼하는 거 뭐 늦다고 하지 않죠. 제 때는 26살 때 26, 뭐 7 이렇게 결혼을 해야 그때 딱 정령 결혼 연령기입니다. 그런데 28, 29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 듣고 30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 완전 노총각 소리.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노총각 안 되게 30 넘기 전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또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나도 괴롭는데 자꾸 그 얘기해요. 결혼 언제 합니까? 국수 언제 줍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국수 줬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나보고 물어요. 아니 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그걸 왜 자꾸 물어?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누가 못하냐? 되기 전에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래. 감사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주님 결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도 계속 감사한금에다가 주여 결혼할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이거 감사한금 다 읽어줘요. 하나님 신중열 청년이 하나님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저 밖에 입구에 가가지고 가는 성도님한테 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제가 오니까 이러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요.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아까 지 감사한금 내용은 뭐야? 결혼하게 될 짝이 누구냐 이거지. 거기 목사님 궁금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 여청년이 몇 명 있는데 그 여청년 중에 누구랑 눈 맞았나 싶어서 궁금했던가 봐. 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건요 제가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표정이 실망한 얼굴이야. 근데 저는요 계속해서 결혼합니다 하고 불고 다녔어요. 입으로. 조금 약간 또라이 같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누군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아내 사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연애를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비가 우같이 오는데 우산은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가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른 여학생들이 전도사님 이 자매님 우산이었는데 같은 방향인데 우산 좀 씌워주세요. 근데 저는 좀 꺼렸어요. 왜냐? 단둘이 우산 쓰고 가면 소문 다 나요.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모르지만 결혼하지도 않을 사람 마저 그냥 우산 쓰고 가면 소문나가지고 개인이만 있는데 혼인길 여기서 적당하게 골라가 사목감 하나 구해가지고 목회를 앞으로 해야 될 긴데 그 애인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막 소문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우산을 씌워주자니 그렇고 안 해주면은 기사도 정신이 없다 그러고 그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산 쓰고 가서
그 한 지붕 밑에 계속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한 지붕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도 제가 연애에 소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여줘가지고 계시죠. 근데 제가 입으로는 연애는 못해도 입으로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이 환경을 만듭니다. 말이 환경을 불러옵니다. 말이 아내를 불러오고, 말이 돈을 불러오고, 말이 성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미련하다, 멍텅구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는 반드시 성공할 놈이야. 이렇게 좋게 말해줘요. 그래야 여러분요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의 권세, 여러분 입에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도 좋게 말하고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항상 좋은 말만 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성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